저는 1학년 1반 담임 김원경이고요. 1학년 사회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1학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담임이자 기술과정 담당하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원학교 입학하게 돼서 환영하고요. 자, 시작을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1년 동안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는 1학년 3반 담임 손미정이라고 합니다. 무용을 전공하는 탓에 여러분들을 만나뵐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서로 오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기로 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친구 여러분. 저는 1학년 4반 담임 배인수고요. 1학년 체육과 3학년 7, 8반 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4반 친구 여러분들의 꿈이 예원학교에서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담임 전재입니다. 저는 1학년 3학년 전체 생물 담당이고요. 2학년 7반, 8반도 생물 담당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마음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잔소리하겠습니다. 1학년 5반 친구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1학년 6반 담임을 맡고 있는 조윤수입니다. 1학년 전체 여러분의 음악을 담당하고요. 1, 2, 3학년 음악과 친구들의 전공 교과목을 또 담당합니다. 1년간 여러분의 건강 잘 지키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또 성취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 1년 동안 잘해보아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들. 저는 1학년 7반 담임 박유민입니다. 저는 1학년 전체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각 반에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들어가요. 이번 1학년 전체를 다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더 사랑스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1학년 8반을 맡았고요. 여러분과 1년 동안 국어 수업을 할 조선동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람차고 알찬 만남, 수업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학년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나도. 안녕하세요 예원 여러분.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두근두근하고 여러가지 꿈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학기 첫 번째 채플 시간입니다. 첫 번째 채플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꿈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1학기 채플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영상 채플을 제작하여 구글 클래스룸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광 강당이나 정동교에서 한 학년 혹은 한 학년에 2분의 1씩 모일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함께 만나는 시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직 확실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채플은 예원의 첫 발을 디딘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신입생 환영 채플이기도 합니다. 입학식 이후로 첫 채플도 영상으로 마주하는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참 속상한 마음뿐이지만 얼굴보다 마음을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채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신입생 환영 채플 때에는 1학년 각 반의 학생회 임원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작은 화분 하나씩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잠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반에 찾아가셔서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30초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 풍경을 상상하고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역사과 이재광 선생님, 영어과 박정욱 선생님, 영양사 박민경 선생님이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3학년 학생회 선교부장 김혜은 학생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송은 올해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의 2학년 합창방 찬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예원인이 된 1학년과 새로운 학기를 맞게 되는 예원인들이 설레임과 두려움 가운데 2021년 새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즐거움과 기대감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힘든 시간들이 있더라도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검과 같이 더욱 단단해지는 예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새로운 학교 생활과 환경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이루어가는 예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입시를 앞둔 3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학년에게 있는 부담감을 걱정과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3학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입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찾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더라도 언제나 괜찮다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인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걷는 2021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멀어져 함께
오늘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이번 학기의 첫 채플입니다. 비록 이번 학기까지는 온라인 영상 채플로 만나게 될 일이 더 많겠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며, 그래서 모든 예원인들이 정동교회에 함께 모여 채플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안에서 최선과 차선의 몫을 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입학한 이제 3학년들이 된 선배들의 입학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그 해의 신입생 환영 채플의 모습이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이 모습을 재현할 수 없어서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또다시 현재에 충실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겠지요. 이제 성서의 말씀과 함께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새겨보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작품, 2, 3학년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본 작품이죠. 네, 우리 학교 잔디밭에 있는 작품인데요. 예원 중학교 시절 졸업생이신 현재 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정대현 선배님의 작품입니다. 혹시 가까이서 작품 제목을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학교 교훈인 자유, 사랑, 평화 중에 사랑을 제목으로 삼은 작품이더라고요. 그 사랑 얘기, 오늘 성서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그득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요. 개역 성경의 고린도라는 발음은 코린트, 미술에서 건축 얘기를 할 때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트 양식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코린트 양식할 때 코린트라는 도시 이름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름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서남쪽에 위치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옛날부터 운하를 끼고 있어 상당히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항구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영어 사전에 코린티안을 보면 지역 이름과 함께 사치한, 방탕한이란 뜻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하튼 그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이 사도 바울, 곧 바울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에 당부와 격려, 어려움에 대한 조언 등을 적은 2개의 편지글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곧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보통 마지막 부분인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을 많이들 기억하지만 그 얘기의 시작인 1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도 많고 떵떵거릴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신앙으로 초대교회에 모였으니 순탄할 리 없었겠죠. 시끌시끌하고 이래저래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리더격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고 나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많고 비밀스러운 것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신앙이 있어도, 소유를 나누고 심지어 자랑 삼아 몸을 내어줄 만한 용기가 있을지라도 그거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세월입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인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그릇된 판단과 처신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이라고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옛날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다움을 지키려는 몸부림,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샘이라는 좋은 개간지 45호에 실린 어느 글의 요약입니다. 이게 한자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청나라 시절에 유명한 서화가였던 판교 정섭이란 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가 산동 레주에 있는 운봉산의 유명한 비석을 보러 왔다가 그만 해가 저물어 어느 산간 모옥에서 부득이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기품이 있는 노인이었고 말투가 쏙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호도 노인, 즉 어수룩한 늙은이라 칭했다네요. 노인의 방에는 큰 벼루가 놓여 있었는데 매우 좋은 재질이라 정섭 선생이 감탄하며 이리저리 감상했나 봅니다. 그러자 노인이 판교에게 제자를 부탁하며 벼루 뒷면에 새기길 청했고 판교는 노인의 자호를 짐작하여 어리석음은 얻기 어렵구나 라는 뜻의 난득호도 네 글자를 쓰고 글자를 쓴 사람 곧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는 강희수제, 옹정거인, 건융지사라고 썼답니다. 강희제 때 향시에 합격, 옹정제 때 성시에 합격, 건융제 때 전시에 합격이라는 말인데 한문은 어려우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표현대로라면 무슨 콩쿠르에서 1등하고 무슨 콩쿠르에서 1등했다. 이렇게 거창하게 프로필을 써놓은 거예요. 아까 어디다 썼다고 했죠? 예, 좋은 벼루. 아마 벼루가 큼지막했던지 판교 정섭이 자신이 쓰고 남은 빈자리에 노인에게 한마디 쓰시라고, 이런 걸 발어 또는 발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노인이 고사하다가 붓을 잡으셨대요. 그리고 쓴 말을 우리가 한자는 포기하고 뜻만 옮기자면 아름다운 돌 얻기 어렵고 굳센 돌 얻기도 또한 어렵다. 게다가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굳센 돌로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굳셈은 밖에 드러나 있으니 시골 사람 초막에 숨어 지낼 뿐 부귀와 지위 위에 드나들지 않는다 라고 쓴 후에 원시제일, 향시제일, 전시제3이라는 인장을 딱 찍었답니다. 딱 봐도 원시에서 1등, 향시에서 2등, 전시에서 3등이란 말이겠죠. 글과 인장에 놀란 판교는 그제서야 노인이 은퇴한 아주 높은 관원임을 알고 느끼는 바가 있어 그 벼루의 나머지 공간에 총명하기는 어렵고 어리석기는 더욱 어렵구나. 게다가 총명한 사람이 어리석기는 더더욱 어렵도다.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그렇다고 나중에 복으로 돌려받으리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답니다. 판교 정섭 선생이 얼굴 한번 화끈거리고서야 얻은 깨달음 덕에 지금도 중국의 가정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가훈 중에 하나가 난득호도 네 글자라고 합니다.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사회나 교회나 학교나 똑똑함을 쫓다가 혼돈에 빠지고 해결사가 되려다 덫에 걸리고 높이를 추구하다 떨어지곤 합니다. 오늘 성서의 언어로 대신하자면 그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 하겠습니다. 같은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신실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세월 동안 묵상과 기도와 수행으로 수도의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고 손길 닿는 일마다 그윽한 사랑의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신의 은총이 반짝이곤 했답니다. 남들은 그를 보고 성인이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를 성인으로 여긴 적이 없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물었어요. 복이 있으라 그대여, 그대를 갸륵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네. 원하는 기적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게. 그대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로 하셨네. 그대는 혹시 남을 고치고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몸소 치료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덕행의 모범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그대의 덕스러움을 보고 그대를 본받도록 말일세.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답답해진 천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천사가 한심하다는 듯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내리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내리지.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 말고 그대가 바라는 기적을 말하게. 그러지 않으면 앞서 말한 기적 가운데 하나를 그냥 떠맡기겠네. 이 수도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을 정 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되 저 자신은 결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겠죠. 하나님은 그 수도자의 그림자가 그의 뒤에 드리워질 때마다 치유와 감화와 덕행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셨대요. 그의 그림자가 닿은 땅은 더 없는 영혼의 복된 땅이 되고 치유의 땅이 되었으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던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황무지는 나무와 꽃이 무성한 정원으로 바뀌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시름겹던 이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기뻐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갔답니다. 예원에 이제 막 발걸음을 한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이미 1년, 2년을 다닌 재학생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혹은 졸업생들을 비롯한 예원의 많은 사람들, 모든 예원인들이 오늘 수도사의 겸손한 기도와 마음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난득후도 어리석음은 얻기 어렵다는 노인의 그 정신도 배워가길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비밀스러운 것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신앙이 있어도 우리로 치자면 똑똑하고 실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에 그 사랑이 우선하는 우리들의 시작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예원의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원인들이 학교를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원인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수업에 참여하며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원인들이 귀한 시간을 들여 자신들의 전공에 대해 더욱 매진할 때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원인들이 가정과 학교 또 그들의 모든 지경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 맺어가는 복이 임하기를 청합니다. 무엇보다 새학기에도 이 예원 동산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에 힘입어 간절히 축원하나이다.